이제 로마 가톨릭 교리를 교정한다. 세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외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 또 유대교가 수용하는 구약의 성경 39권에 더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안에 권위가 덜한 less authority, 권위가 덜한 11권의 가외의 책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39권 우리 구약 성경 외에 또 11권의 그 책을 그 외경을 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경을 왜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이 외경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입니다. 네. 외경이 신약의 사상을 반영할 수는 있어요. 네. 신약이 또 외경 안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바가 왜 외경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네. 자, 그럼 이것이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충분한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요. 네. 이걸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건 마카비 후서, 마카비 전후서가 있죠. 네. 그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마카비 후서 7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카비 후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는 거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다 하는 이 뜻은, 이런 사건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 그 말씀을 여기에 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먼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부인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오면은 이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자기 집 좋은 방을 해서 거기에서 편히 거기서 지내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려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종 게하시가 아이가 없다고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1년 후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에 나가서 아빠를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에서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다가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시종과 함께 그 쉬지도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앞에 가자. 엘리사 발을 끌어안고 막 흐느껴 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 종이 있다가 막 뛰어내려고 그러니까 아니 놔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여인에게 일이 있는데 나에게 얘기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엘리사 당신에게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아들 통곡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가서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네. 여기 지금 한 여인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하는 걸 보죠. 네, 죽었다가 다시 아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여기 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느니라. 부활했습니다. 아까 그 여인, 어떤 여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그 아이를 다시 부활한 아들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마카비서에서 찾아요? 성경에 있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신구약 앞에 있는 전부를 다, 그 일어난 사건 모두를 다 보고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거로 봐야 맞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물론 여기는 그 아들은 아니죠. 네, 여기에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 여기 나사로는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네.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여기 다른 일이 있는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네, 관리였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아이가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다른 어떤 혈루병 여인 고치다가 시간이 늦어지셨는데 아이가 이제 죽어서 사람들이 그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보시기엔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잔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자는 겁니다. 네. 우리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근데 이 아이는 미리 부활을 한 거예요. 네, 그때보다 먼저 첫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났어요. 부활했습니다. 네, 여기에 자기 자녀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를 받지 않습니까? 왜? 마카비서에서 찾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다른 거 더 말씀드릴 거 있지만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네. 또 이 구절이 아까 그 마카비서 이 외경 그 말씀을 암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백보 물러나서, 네. 성경에 있는 걸 다 떠나서 백보, 천보 양보해서 캐톨릭이 말한 것처럼, 네. 외경을 마카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다. 네. 인용은 아닙니다. 네. 암시를 했을지는 몰라요. 네. 백보 양보해서, 네. 인용한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외경을 인용한 것은 분명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외경을 인용한 분명한 증거가 신약 성경에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위경들을 암시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외경은 뭐고 또 위경은 뭡니까? 네. 외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권의 로마 가톨릭에서 그 정경 성경에다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합해 놓은 그 책입니다. 네.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걸 정경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 위경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건 외경이고요. 외. 네. 이건 위경입니다. 위경은 이건 그 틀린 책들입니다. 네. false writings. 네. 위경, 외경과 위경이 다릅니다. 네. 위경, false writings. 외경은 11권 그 외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한 책이지만, 이 위경은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도 이건 거짓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경과 위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하지만 위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양쪽을 다 인정하지 않죠. 네, 근데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이런 그 책들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위경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네, 에녹의 예언이 여기 나오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어요. false writings, 잘못된, 네, 그런 그 거짓된 책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처럼 꾸며낸, 그렇지만 거짓된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에서 이건 거짓된 정경으로 볼 수 없는 거짓된 책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 에녹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암시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인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암시했어요. 넌지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게 같은 그 말씀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봤던 그 에녹서를 암시한 것 같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것은 또 위경 가운데 거짓된 책 가운데 그 성경처럼 그렇게 쓴 것 같지만 이게 분명히 거짓된 그 책,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건 정말 잘못된 책이다. 속이는 이 성경책이다.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 관한 추정, The Assumptions of 모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말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암시라기보다는 유다가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고 계시받아 증거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암시적으로 그 에녹서나 모세에 관한 추정이나 그런 false writings, 그런 위경에 있는 것들을 암시하는 것 같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에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넌지시 유다서, 넌지시 에녹서, 넌지시 모세에 관한 추정서 이런 데 있는 말을 넌지시 그 암시하는 것 같다. 여기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거기 있는 것을 이제 넌지시 그 말하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거기서 인용하고 가져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걸 보니까 거기 에녹서에도 있다. 모세에 관한 추정에도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위경들은 이제 개신교, 가톨릭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인데 넌지시 거기에도 있다고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위경은 하여튼 배척을 받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보면 이방인 시인들, 이방인 철학자들 이 말을 인용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암시했다, 뭐 언급했다, 넌지시 언급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용은 더 분명한 겁니다. 인용은 그 말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시인들이 한 말, 이방인 철학자들이 한 말을 가져와서 성경에 넣고 사용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한 말씀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철학자들 아니에요. 아레오바고 거기에 지금 가서 포럼에 가서 지금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시인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먼저 맨 위에 있는 노란색 글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시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크레테의 사람입니다. 크레테의 시인이었고 크레테의 철학자였고 또 크레테의 뭐 종교적인 선지자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노란 글씨를 보시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시인, 이건 시실리아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시도 많이 알고 철학자들의 그 글도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교할 때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인용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아덴의 전도에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지금 전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 말을 어떻게 해요?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네. 이들의 하는 말 가운데에서 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또 움직이고 존재한다. 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거 다 맞는 말의 진리예요. 네. 그 진리의 말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이 신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성경 말씀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네. 그의 말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그 마카비서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 같다.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인용을 해서 따와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다.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이 말을 먼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주전 6세기경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상에 태어나기 600년 전에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그 사람이 600년 전에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그가 말했을 때 그것은 진리를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영감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가 한 그 말이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성경 말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되세요?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좀 어려우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인의 말이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인용하면서 여기 지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크레타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주 뭐 그냥 이 크레데 사람들을 아주 정말 모욕하는 그런 그 말인데요. 네. 그럼 이걸 누가 그 말을 했는가? 크레테의 시인 철학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여기 인용을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여기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대부분 캐릭터, 모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도덕성 이런 걸 말합니다. 악한 친구들은 선한 도덕성, 선한 이 성품을 더럽힌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방인 작가 메나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캐톨릭 개신교도 이방인 시인들, 이방인 철학자들의 말을 영감된 성경으로, 영감된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다. 네. 또 그들 인용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그러면서 인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인용한 거예요. 맞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의 그 인용한 그 말 자체는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은 개신교인뿐 아니라 카톨릭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나 오늘 처음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고 비교해서 뭐 이단 종파나 이런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비교해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더 많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단 종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공부하느냐? 불용자가 되기 원하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네. 무엇 믿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뛰어난 구령자들은 이거
내 복음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더 뛰어난 탁월한 구령자가 되려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좀 더 훨씬 나은 구령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시고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항상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혹은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이르기를. 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성경, 혹은 또 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이렇게 인용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네. 성경에서 정경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씁니다. 아까 이방인 시인과 철학자들의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쓴 바 하면서 그 시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어떤 시인의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정경으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경이라고 하는 거, 네. 로마 가톨릭이 구약 39권 정경 외에 덜 권위 있지만 이것도 포함시키자고 한 그 외경, 거기에서 연옥교리까지 만들어 와서 로마 가톨릭의 아주 중요 핵심 교리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권위를 세우는 이 외경은 이렇게 인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외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인용한 것은 아무것도, 정경으로 인용한 적이 전혀 없다.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마 가톨릭이 또 뭘 주장하느냐 하면, LXX는 로마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주전 2세기 말, 그때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지중해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2세, 3세쯤 되면 우리 모국어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로 다 썼으니까, 네. 헬라어를 잘 쓰는데 히브리어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 70학자들이 모여서 전설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바꿔놨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LXX, 70인역, 네. 셉튜아진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15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에서 이제 이민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민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중해 세계, 리비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로마에서, 무슨 뭐 그리스에서, 뭐 스페인에서 다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영어처럼 쓰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후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성경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헬라어 역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그 셉투아진트 이 구약 헬라어 역에 외경이 포함됐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 LXX 이 70인 역이 이 번역돼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 외경들이 다 거기에 이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70인역은 지금 우리가 현존 가지고 있는 70인역 가운데 주후 한 4세기경, 한 400년대 그때 처음 쓰여진 데서 한 5, 600년 후에 되어 있는 그 사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70인역이 나왔을 때 그때 뭐 외경이 포함되어 있냐 안 있냐 누가 알아요? 없는데 모르죠. 그 이후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이 구약에 이 70인역, 네,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70인역에서 39권 구약 성경 외에 11권 외경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아닙니다. 외경은 지금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개신교나 공이 함께 믿는 것은 구약의 39권만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외경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 정경에다가 외경 11권을 넣는지 안 넣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고, 네. 그때 뭐 처음, 주전 2세기경에 처음 70인역, 그건 지금 없으니까 그 이후에 500~600년 후에나 있는 거기에 지금 그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네. 그때 들어갔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외경을 성경 말씀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걸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거기 집어넣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 그때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이 70인역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외경을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결코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 39권 외에 외경 11권 로마 가톨릭이 이것도 정경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11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70인역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전혀 사도들이 전혀 외경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70인역에 11권이 실제로 들어가 있었던가.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얘기를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믿어요. 외경은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책이다. 네, 그들도 인정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종교적인 서적이다. 외경이요. 로마 가톨릭이 믿는 게. 또 이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제2의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1의 정경, 제2의 정경은 없습니다. 정경은 하나뿐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네, 구약 39권 외에 11권 더해서 제2의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면 정경을 인용할 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된 적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외경은 그래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21church.com, 유튜브.com에 들어오셔서 김원규 목사를 이렇게 유튜브.com에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모든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이런 이단 종파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